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한란 가운데서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사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리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방역과 치료가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도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적 개발을 위해서 분투하는 많은 연구 인력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죄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속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그 위험으로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산재단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사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신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40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사 큰 부흥이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4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복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직분 맡은 자들 주여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돕는 자로서 사명을 신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가정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주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사 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도리어 복을 받아 풍성해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사 항상 빛이 되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산재단의 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8일) 성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 주일 일부 예배만 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또한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일 2부와 오후 예배, 각 기관 모임, 그리고 주중 예배와 구역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예배 시와 대화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인사는 목례로 합시다. 개인 위생에 힘써주시고 주일날 외부 식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최근에 대구를 포함하여 확진자가 있던 곳에 방문하신 분이나 감기 증세,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신 분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구 목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께서는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들을 파악하셔서 3월 14일 토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례학습자 교육은 교재를 통한 교육으로 대신합니다. 성서대학 개강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추후 공지시까지 개강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것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는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극에 사는 순박한 백곰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있는 호전적이고 당돌한 흑곰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곰이 남극 백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햇빛을 잘 흡수하며 따뜻하게 해주는 검정털이어야 하는데 남극 곰님의 털은 하얀 백색이니 이 추운 지방에서 더욱 춥겠습니다. 남극 곰은 흰 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북극 흑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쩌겠습니까?
남극 곰린도 참 딱하십니다. 검정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극 곰은 자기 아름다운 흰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니 참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후 사냥꾼이 남극 곰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극 곰은 평소처럼 재빠르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극 곰의 몸은 흰 눈과 얼음 사이에 검정색으로 드러나 있었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흰 옷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세상의 검은 옷으로 다시 염색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유혹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던 다윗은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여기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다, 또 바라다, 또 소망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먼저 하라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단의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바라보았던, 그가 기대했던, 그가 소망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산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빛입니다. 전기불이 갑자기 나갔을 때 찾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금반지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불입니다. 빨리 불 켜라고 말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너의 빛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 가운데 살아도 나는 어둠 속에 산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하여금 방황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광야와 같이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하늘의 별빛이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빛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결정하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다. 그 빛의 인도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빛의 인도를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예수 앞에 나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빛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와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암 수술을 받고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완벽한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모든 병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질병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단의 억압을 받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그들에게 건강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내가 치료하는 빛을 너에게 비춰줄 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흑암을 밝히는 빛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니.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서 내가 처해 있는 주변의 흑암을 밝히셨다. 시편 112편 4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그 환경을 지배할 때 우리는 똑같은 길인데도
가기가 두렵죠. 내가 몇십 년 살아왔던 집이라도 빛이 사라지고 그 환경에, 그 공간에 흑암이 지배하게 되면 두렵잖아요. 흑암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흑암에, 공포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사,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사 흑암을 밝혔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사. 불이 있으면 흑암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주변에는 흑암의 권세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 세계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움,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짐도 맹세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은 곧 등불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등불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가 감염되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 소망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절에서 말하지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다. 나를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파멸을 수렁에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그런 어떤 곳에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적들에게 쫓겨다녀도,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도,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해도, 자녀가 배신해도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다. 이런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 겁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서 1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단축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몇십 년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구원해 줍니까? 사람들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겁니다.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들에게 귀신들에게 엇박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진홍과 같고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들린 사람들을 건강한 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을 먼저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먼저 죄로부터 구원의 복을 주신 후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네가 지은 모든 죄 너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의 육신의 병을 주님은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할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 가지 환난에서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무서운 재앙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마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을 뭐하라?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예수님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한 대로 되라, 그 말입니다. 너 말한 대로 되라. 그게 바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가 바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되라,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무슨 말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주님은 네가 말한 대로 되라,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환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네가 배가 채우리라. 네 입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네가 거두리라.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뭐라? 능력이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라는 말은 강하다, 견고하다, 또 산성, 또 피난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강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견고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산성이요 피난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자예요. 보호해주는 피난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되어주느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하여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농사를 처음 져봤지만 그해 이삭이 씨를 뿌려서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갑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블레 사람들은 흉년이라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농사가 뭔 줄 알았다면 농사 안 졌을 겁니다. 모르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요 일을 못합니다. 왜? 결과까지 내다보니까. 결과까지 내다보니까 시작도 못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결과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뭔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아는 아이들은 시켜도 그때부터는 자꾸 이의를 댑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꼭 먹어야 됩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은요, 그냥 주면 먹어요. 이삭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입니다. 양은 치어봤어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 이삭이 만약에 농사가 흉년 들어 수확이 없었다면 그는 그 이방 나라에서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기에서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돼 보세요. 잘 잡수시니까 건강하잖아요. 오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먹어보세요. 열악한 환경에 살아보세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합니다. 1년 후가 되면 네 아내가 아들을 안을 거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치라. 그래야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무슨 재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까? 그런 능력 모세는 없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은 칠 수 있지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죠. 왜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까? 그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목말라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거다. 그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다 죽어버렸다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능한 말씀이라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싸움에서 패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2등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사왕은 58명의 군대로 나갔지만 100만의 구수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산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어떤 전염병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병든다 할지라도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병을 무서워합니까? 아니 병보다도 암을 더 무서워하죠. 여러분 감기를 무서워합니까? 암을 더 무서워합니까? 왜요? 암도 병이고 감기도 병 아니에요? 똑같은 병이죠. 근데 왜 암을 더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감기로 물론 독감이 오면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감기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대답 좀 해봐요. 안 하죠. 근데 암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감기보다는 높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하죠. 그럼 코로나19를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걸 우리가 감기 정도로 인식한다면 안 무섭겠죠. 그런데 뉴스 보니까 막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그죠? 갈수록. 혹시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공포에 빠뜨리는 거지. 이 병에 걸려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00% 완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산성이다.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로 준비된 때가 가까이 온다면 이 병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는 거가 아니라 안 들어도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강하게 하는 자다. 견고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도 뭐하라?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랬잖아요. 너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겠다라가 아니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살아왔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빛이신 하나님, 구원자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의사의 말은 믿고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은 100%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고 믿지 못한다면 어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의 소유자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 이렇게 삽니다. 1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원수가 대적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대적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면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지만 다윗은 그를 향하여 나갑니다. 왜?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서게 한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도,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환란이 일어나도 환란 앞에서 태어난다. 태어나다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도 그 앞에서 안전하며 안심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앞에 태어납니까? 태어납니까? 안심합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됐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냐? 아니다. 그걸 믿으니까 환난 앞에서도 태어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당신들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잖아. 오히려 더 담대했잖아.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자, 우리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하나님께 바라는 것일 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을 때 걱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예,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여, 보고 싶습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나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보아. 네 믿음대로 돼. 너 말한 대로 보아. 그랬습니다. 원하는 거가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거가 좀 다릅니다. 자, 다윗이 뭘 하나님께 구했는가 봅시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거가 있어요. 뭘 구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다.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방에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사람이 내게 와서 왕이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때 나가 기뻐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대전에선가는 70%인가가 예배 안 드린대요. 교회에 평생을 나왔던 분들, 그들이 원하는 거 뭘까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다윗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빨리 이 질병이 떠나감으로써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문 닫지 말고, 더 이상 문 닫지 말고. 한 사람만 환자 생겨도 그냥 전체가 문 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건강조심하면서 난 사람이 감염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을 구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기도했느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하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도했는가?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신에게 놓아여 버리거나 자신에게서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놓아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그가 무슨 기도했느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자신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주님의 길, 도로로 말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에스라 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아와 강가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갈 때 광야에 있던 악한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이런 모든 악한 무리들이, 악한 전염병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셔서 이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고 말했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사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을 질병의 손에, 사단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믿습니까? 구하라 이 말입니다. 원하는 거가 있으면 구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감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주변에는 의사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군인이 있어요. 보디가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주치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간절히 믿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그 간절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었는가? 자, 뭘 믿었는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자신을 환난 날에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바위에 두시는 겁니다. 자신을 환난 날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지금은 환난을 만나서 지금은 낮아졌고 지금은 숨어있지. 이 환난이 무사히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바위 위에, 그것도 높은 바위 위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할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재난이 환난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바위에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구경하게 할 거다. 그래? 높은 바위에 다니는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구경하게 할 거다. 그겁니까? 나로 하여금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현실적으로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리로다. 믿습니까? 지금 뭐가 안 돼서 손해보고 뭐 마이너스 되고 이거 생각하지 말아요.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두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지. 뭐라고 준 겁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잘 나가면 좋아하고 좀 어려우면 그냥 낙심에 빠지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똑같다면 빛이 아닙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숨겨주시고 환난이 끝날 때 나를 높은 곳에, 높은 파에 살게 할 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간절히 믿는 것이 있는데 뭘 믿느냐?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기에 그가 바라는 거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병든 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몇 주 교회에 못 나갔더니 너무 교회가 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나가서 즐거운 제사와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이 무슨 소원이겠소 라고 말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건 못 느끼고 살아갔지만, 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교회들이 폐수당할 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맛을 볼 거예요. 다른 때는 자, 이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었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 딱 폐수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바라는 거 뭘? 시작. 예, 자신을 부모는 버렸어도 하나님은 영접하시리라. 그런 바람을 갖고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거다. 그런 믿음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고 형제가 나를 버리고 친구가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런 믿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예, 내가 어디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만난 환난과 어려움, 전쟁 중에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좋은 일, 그 일을 내가 보며 살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죽어버린다면 끝나는 거죠.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산자의 땅에서 그 후에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 가서는 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래서 다윗의 믿음 뭐예요? 내가 만난 이 어려움과 환난, 질병이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내가 보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믿음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오늘 나로 하여금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 내가 기다렸던 이 하나님, 너도 기다려라. 이 하나님 기대하라. 이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보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손해보고 낮아지고 낮아졌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수출이 없어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할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욕을 잃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는데 내가 좋은 환경에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이 더 높이 올려주는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욥이 다 잃어버렸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배로 갚아줬어요. 손에 안 봤을지라도 그렇게 배로 늘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욥을 하나님 그렇게 높이 올려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뭐 하자? 기다리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빛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능력의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손실이 있을지라도 실망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이 모든 환난의 재앙이 물러가는 날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높은 바위 위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대로 바라본 대로 저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배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나가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날개 품 안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 물러간 후에 저들을 높은 바위에 세우시고 높은 바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실 하나님을, 갚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여러 가지의 염려, 근심에 그 모든 그림자를 물리치는 빛된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하여 다윗과 같이 주의 장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전염병 우리 하나님 물러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옵소서. 목자가 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재난의 시기를 보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에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11조 봉헌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재물이 주의 나라 복음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손해본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나는 날 주님이 손해본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삼아주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바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보호하심이 다윗 왕처럼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종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